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렇게 수요예배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매일매일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생명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젊으셨을 때 혹시 펜팔이라는 걸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 해보셨나요? 너무 옛날 일인가요? 저도 외국인이랑 이게 펜팔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면서 계속 영어 사전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펜팔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본 적이나 받아본 적이 있으실까요? 그때의 기분은 어떠셨나요? 두근두근 떨리는 그러한 마음일 것입니다. 제 하루는 어떤 한 이쁜 여성분이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여성분이 저에게 편지를 줬어요. 와, 나도 드디어 이쁜 사람에게 편지를 받는구나. 그리고 이 편지를 조심스럽게 열어봤어요. 전화번호가 적혀있겠지? 너무 멋있어서 어떻게 알아가고 싶어요. 이런 편지인 줄 알았어요. 어떤 편지의 내용이었을까요? 이 편지는 영국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 편지를 10명에게 보내지 않으면 당신은 불행해질 것입니다. 이런 편지더라고요. 오늘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는 제목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가서의 전체적인 장들을 먼저 살펴보면요, 아가서는 단순히 연인들의 노래, 그런 편지의 노래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내용일까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그 사랑의 노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의 노래로 바라보아야 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옥스퍼드 주석에서는 이스라엘 지의 전통 속에서 사랑의 노래로 읽히면서 동시에 언약적 사랑의 상징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가서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에 응답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장은 신랑의 사랑의 고백에 대해 말씀합니다. 아가서는 신부의 그 갈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가서 1장 2절 말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신부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우리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갈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갈망은 요한계시록 19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바로 이 사랑의 완성임을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을 사랑해야 될까요? 성공일까요? 돈일까요? 권력일까요? 아니면 인정일까요? 그러나 믿는 자의 갈망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2장에서는 사랑의 초대로 이루어집니다. 나가서 2장 8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은 빨리 넘어오는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이 장면은 신랑이 신부를 불러내는 장면으로 묘사합니다. 신랑은 신부를 향해 말합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나가서 3장은 신랑을 찾는 신부에 대해 말씀합니다. 신부가 한밤중에 신랑을 찾는 말씀을 보여줍니다. 아가서 3장 1절 말씀,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부가 그리스도를 찾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임재를 갈망하며 기도로 찾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주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찾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찾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4장에서 5장 말씀은 신랑의 아름다움과 신부의 고백에 대해 말씀합니다. 아가서는 서로의 아름다운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그 긴 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향해서 아가서 4장 7절 말씀,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신부는 신랑을 향해서 아가서 5장 16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여 나의 친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치 그리스도는 우리를 흠없는 신부라 부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최고의 기쁨으로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부족함과 상처투성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시며 우리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흠없는 신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나가서 5장에서 6장 말씀은 다시 찾는 그 신부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신부는 다시 신랑을 잃고 찾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더욱더 간절하게 찾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반복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갈망, 또한 가까움과 멀리 떨어진 그 거리,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사랑은 더 깊어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7장은 연합의 기쁨에 대해 말씀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다시 만날 때의 그 말씀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서로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며 아가서는 단순히 사랑의 시작만이 아니라 사랑의 성숙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초기 예수나의 첫사랑과 같이 그 첫사랑의 그 마음은 뜨겁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지남에 따라 우리는 더 성숙한 사랑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더욱더 그 사랑이 성숙해져 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나가서 8장은 사랑의 인에 대해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가서 8장 6절 말씀, 나는 너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랑은 언약적 사랑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함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죽음을 이기셨으며 부활로 증명하셨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변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소망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가서는 인간의 사랑의 노래로 시작하지만 그 완성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찾을 때 응답하시며 우리를 흠없는 신부로 바라보시고 끝내 우리를 영원한 언약의 사랑 안에 두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은 단순한 종교적인 그런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가서를 더욱더 집중적으로 함께 바라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그 아가서의 마지막 장, 아가서의 이 8장은 사랑 노래의 절정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은 신랑과 신부의 사랑이 완성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아가서의 전체를 요약하는 그 핵심 구절로 바라보게 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단순히 그 인간의 연애의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언약적 사랑, 곧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결국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와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는 책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랑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신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당시 문화적 맥락에서 공개적인 그 애정 표현이 허용되지 않았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부는 신랑을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도 깊어서 언제 어디서나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부의 갈망이 단순히 사적인 그러한 관계를 넘어서 공개적으로 확증되기를 바라는 소원으로 바라보며 신자가 주님을 더욱 친밀히 알기 원하는 그런 갈망의 표현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가정과 직장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목사님의 아들이고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랑해야 했지만 저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창 시절은 목사님 아들인 것이 싫었던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특히나 제 새해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교회 안 다니는 담임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어린 나이에 친구랑 치고받고 할 수도 있죠. 숙제를 안 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저에게 다른 잣대를 들이미셨습니다. 너는 목사님 아들인데 왜 싸워? 너는 목사님 아들인데 왜 숙제 제대로 안 해와? 그래서 저는 매 새해 기도 제목이 제발 교회 안 다니는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어느 장소에 가거나 어느 곳에 가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기 부끄럽거나 또한 그것을 숨길 때가 있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주님과의 사랑이 단순한 그 은밀한 그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고백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사랑함이 넘쳐나면 우리의 삶의 표현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성도님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분이 계신가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 주변 사람에서 모르는 그러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지 못했다라는 그 삶을 돌아보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며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죽음보다 그 강한 사랑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6절과 7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질투는 소울보다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과장법이 아니라 죽음은 인간의 가장 큰 권세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죽음보다 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능력을 예표하는 말씀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 전체의 그 내용을 함축한 것이 바로 6절과 7절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죽음의 공포를 깨뜨리고 신자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승리의 사랑으로 바라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랑은 죽음을 이기신 사랑임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죽음으로 끝난 사랑이 아니라 부활로 승리하신 그 사랑임을, 죽음으로서의 승리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의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설교 중에 항상 들었던 말 중에 누가 1,000억을 준다 해도 우리 사무엘을 대신 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몇 억, 몇 조를 준다 해도 우리 사무엘 대신 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설교의 내용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은유를 낳고 보니까요,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아들이었을 때, 아직 은유를 낳기 전이었을 때 그 설교 들으면 뭔가 되게 오글거렸어요. 나도 설교 듣고 있는데 왜 팔불출이다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제가 은유를 낳고 보니까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몇 억, 몇 조, 아니요 이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자녀를 대신 주실 분 계신가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니요, 주신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랑의 절정, 죽음보다 그 강한 사랑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에서 끝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닌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음을 승리하신 그 강함의 사랑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위한 그 헌신에 대해 말씀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은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미숙한 자,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자를 보호하시고 세우려는 그 책임의 표현입니다. 즉 성숙한 사랑은 자기 자신을 넘어 다른 이를 세우려는 그 헌신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2절은 신부는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사랑이 단순히 소유와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 헌신과 전적 위탁의 관계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전적 헌신, 주님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리며 다른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 우리의 재능과 물질,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참된 사랑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으로 나아갑니다. 왜 불평과 불만으로 나아갈까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요, 내가 이만큼 요만큼 더 많이 했는데요,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했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했으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나에게 사랑을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해야 하며 주님을 사랑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영원한 초청, 그 사랑의 영원한 초청으로 또한 바라볼 수 있고 그것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지막 13절 14절은 신랑과 신부의 대화로 마무리가 됩니다. 13절 말씀,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한계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은 사랑의 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초청으로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랑은 신부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고 신부는 신랑이 속히 오시기를 갈망합니다. 아가서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신랑을 사모하는 그 신부의 간절한 기다림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그러한 인생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지만 마지막은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가서 8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 신부된 우리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그 마음 가운데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며 또한 죽음보다 강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며 사랑은 헌신으로 또한 나타나며
마지막에는 영원한 초청으로 완성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가서 전체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언약이고 헌신이고 승리이며 영원한 소망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고백하는 그 입술의 고백 가운데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죽음을 이기신 그 사랑임을 깨달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은 영원함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이 사랑 안에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며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며 더욱더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기업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음보다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바라보며 온전히 영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의지하며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더욱더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주 믿사옵고 바라오며 사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